성탄일과 내일이 성탄일입니다. 또 이번 주는 딱 한 주간 1년을 마감하는 한 주간입니다. 성탄일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인데 교황청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동성이 부부가 되어서 정상적인 부부로 사는 것에 권리를 막을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지지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황청이 그만큼 타락한 시대에 교황과 그의 주변의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함이라는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확실한 비전들을 자꾸 심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또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실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실체 성령. 네, 이 믿음의 삶이란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산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에녹, 그리고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세상의 왕자의 그 좋은 세상의 타이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모세의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고, 이분들도 또 하나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를 전하시고 친히 몸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무슨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고 또 아는 것이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이해하고 온전히 아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성숙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 성령님이 누군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뭘 느끼는가, 그냥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은 내팽개쳐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성령에 대한 이 이해,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지난주에 그 말미에 이 설교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또 계속 같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그러니까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남편 또 요셉은 어리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좀 지식인들이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정자가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우리가 기막힌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으면 못하는 것도 못 믿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래도 이 사실을 믿기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면은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 성령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이것도 믿어지게 하셨는데 나머지 나의 삶의 신앙에서 이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도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실제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로 함께 계심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고 성령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이 넘어가면은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임을 알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이 밝은 빛을 알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금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 추운 겨울날 1시간 동안 손들고 성령의 도움으로 손들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손들고 있기도 했고 악습을 끊으려고 별 행동을 다 해보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지가 사실은 1년 좀 남짓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 성령과 함께하심의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날마다 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성도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 즉 나의 마음의 내면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차지해 가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있을 수 없는 곧 성령이 함께 계심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 생활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절실하게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체험하는 것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 진심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체험을 합니다. 계속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주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사모님 뭐 할 때요? 사모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성령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실 때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중함, 성령님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원해요, 오세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뭐 갑이 돼가지고 얼보고 오라가라고 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은혜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성령님의 소중함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아기와 같아서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자주 경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탕에 들어가면은, 냉탕이면은 물의 그 차가움을 느끼고 온탕에 들어가면 뜨거움을 온몸으로 느끼죠.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은 입에서부터 맛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육체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이 성령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평강, 기쁨, 은혜, 속죄의 은총.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져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뺏길 수 없는 평강, 기쁨, 그리고 이 평강과 기쁨이 하늘로부터 와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서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정상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익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사람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채워갑니다. 물을 부어야 채우죠. 성령님이 부어져야 우리가 자꾸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깥으로 내보내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뜻으로 계속적으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꾸 계속적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것이 광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은사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더 쉽게, 오래, 그리고 깊이 있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병 고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적인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모형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서 한 달간 지금 재림대만 기도회, 곧 예수님의 오심의 대림절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1시간 반 기도하는 것, 사실 이 성령에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기도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한 1시간 반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시간 반의 기도가 굉장히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들 한 주에 한 번씩 인도할 때마다 계속 느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속한단 말인가? 사람 생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달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하면서 내년에 1년 내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다. 그리고 저희 교단 또 교회에게 주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과 이건예매 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심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한 달간 대림절 재림대만 기도를 시작했고 거의 매일 10여 분이 오셔서 여러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인원에 10여 분이 오신다는 것은 엄청 많이 오는 거죠. 기도회 때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조금 나누면은 매일 그날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는 절대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매일 충만한 것이 아닌 해결을 하고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온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온종일 순종하고 오신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에 때가 묻고 마귀에게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뜨겁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마지막 1시간 반이 끝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회로 끝이 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러지져 기도해야 됩니다. 부러지져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그게 대적하려면 크게 부러지져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고 그리고요 이 기도하는 중에 기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 등을 믿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가장 귀한 영혼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주님께서 저녁 기도회를 날마다 하라고 하셔서 이제 순종하게 하셨고 한 달간이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내년에 기도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 몇 번뿐이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본인들이 우리 성도님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셔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을 예를 들어 칭찬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직장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안 하시고 와서 기도에 참석하셔서 큰 소리로 어떨 때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기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장로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대림 대만 기도회 한 달간 하고 이번 주간은 대사경의 준비를 한 주간 쉬고 다음 주간에는 또 저희가 대사경가 있으니까 2주간 쉬게 되니까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구나.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어요. 저녁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빛을 밝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실은 기도회를 중간쯤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92장에 보면은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기름 같은 성령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 강대상 앞에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과거에 대사경에 기도회 인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좀 뜨거워서 뛰려고 하는데 안 뛰어지더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뛰고 싶었는데 그때는 뛰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번 대사경에서 기도에 인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도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이렇게 미리 해봤으니까 더 강력하게 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역사들 중에서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대부분 같이 잘 이끌림을 받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제 내년에 계속 기도회를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몇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안으로 그냥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는 나오신 분들 그리고 분들의 다 자녀들 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잊어버렸는데 그날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게 확신이 왔냐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함이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 이 둘이 맞아지면 시와 때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시와 때가 급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낙심할까 싶어서 그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예를 들면서 가부가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원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갖고 나의 이 원함을 들어줄 사람은 보니까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불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함이 너무 커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함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더러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그날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정화교회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원할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영적인 성장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날 저녁에 제 서재에서 평상시는 꽃이 있는데 별로 그냥 관심이 가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이란 책이 한 권 꽂혀 있어요. 이걸 또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제 마음에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의 원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을 주리라는 것으로 책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제가 받은 핵심적인 교훈은 이 믿음의 기도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울라 기도하고 구하라 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저와 교제하는 어떤 기도하는 분께서 목사님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다음날 새벽 기도 때에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중간에 한 기도 한 30분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운기 여러분 아시죠? 경운기 시동 걸리는 소리 있습니다. 시동. 가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경운기 운전을 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만 가게에는 이 손으로 돌려야 돼요. 손으로 힘껏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어떻게 하려니까 탕탕탕 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탕탕탕 하면서 경운기 시동 걸리는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는 보니까 못 믿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운기 소리가 탕탕탕 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껏 살면서 30여 년 동안 그 경운기 운전하고 난 이후에 경운기 소리 탕탕탕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힘차게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탕탕탕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한 것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저녁에 책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다음날 새벽에 사실은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내년에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날마다의 기도를 하라. 계속 이것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시는 경운기 시동 걸리는 소리로 주님께서 이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 가장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모두를 초대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은혜 받는 시간, 예수님의 임재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찾으시다가 이 정화교회를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택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희생과 수고로 진리를 사수하고 오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제가 시작되는 여러분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10분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 식사 안 하고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한번 순종하니까 괴롭고 힘들지만은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 강력한 감동,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교회 기도에 나와서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이끌림의 그 배에 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있게 하신 성령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사. 성령의 능력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당연하죠.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님이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의 생각과 이끄심과 우리의 생각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각종 은사를 주셔서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들 위하여 더 간구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로 무시로 계속 24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식구들과 같이 바깥에 가고 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 자다가 잠을 깼다는 거예요. 둘이 나란히 코를 골아서 잠을 깼고 또 새벽에 누군가 박수를 치더래요. 박수를. 여러분 박수는 누가 쳤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다가 박수 치잖아요. 저도 박수 친지 몰라요. 자다가 보니까 박수를 쳐서 잠을 깼대요. 성령님이 밤새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성령을 임재를 구하면서 자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워서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저들하니 자기 전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도 자다가 박수 치는 데까지 이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 치는 것은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보아도 성령님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믿음을 고백하며 성탄을 축하하도록 기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더 확실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에서 나타나시도록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빵집인 성신당 앞에 그저께부터 줄을 50m가 아니고 500m 섰대요. 500m. 유명한 딸기 케이크를 사서 서로가 그냥 나누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성령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린 목동들, 아기 예수를 보리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평생 기도해왔던 시몬과 안나,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분들처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기뻐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분별을 정확히 알도록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가 되려면 이제 성령과의 동행이 필수임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곧 성령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곧 성령이다.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실상과 실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심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의 실체가 날마다 함께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셔서 예수님께 내일 성탄절 선물을 드리는, 내일 귀한 성탄절 선물을 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고, 물론 여러분요 물질도 준비해 오시고 하셔서 주님의 성탄절을 정말 지금껏 없었던 가장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2장 성령이여 임하소서.